그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5절에 그 주제를 딱 정하자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래 있으면 그걸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거든. 여러 상황이 있고 또 지식이 다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텍스트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는 그 자체가 상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외식의 위험성이야. 그 외식 있죠. 외식이라 해도 되고 윗선의 위험성.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외식하고 윗선하는 거 있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딱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강조하거든요. 왜냐니까 이런 외식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위선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하면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뭐 본문이 그런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탁 이렇게 굳게 잡고, 그 외식과 위선은 가장 쉬운 표현이 뒤집지 않는 전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떡을 먹을 걸 굽는데 이걸 갖다가 밑에 타면 왜 됩니까? 반드시 딛겨야 되잖아요. 딛기가 고리고리 익어야 먹잖아. 그런데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뭔가니까 그 어떤 양면성 두 가지를 다 택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성격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하는 거야. 그럼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니까 안 뒤집다 보니까 그 한 부분은 타버리고, 타다 보니까 쓸모가 없고 위에는 생걸로 있다 보니까 쓸모가 없고 이래요. 이 고기 굽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래가 한 면을 탁 해가 그 이론이 많더라고. 이래가지고 탁 뒤집어가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고리고리 굽어야 고기가 먹죠. 근데 하나는 생 그대로 있고 하나는 타버리고 이러면 고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 뒤집지 않는 전병이 외식을 만들어요. 또 위선도 만들고 이런 것 같아요.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사건 개요가 뭔가니까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더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적대감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뭐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모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좋은 생각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 같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문제는 제자들이 아니고 누가?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손을 안 씻거는 거야. 음식 잡수시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것이 딱 문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고 이 문제 자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니까 어했다고요?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게 좀 의아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표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어떤 사건인 거니까 이 초청되면서 또 손을 씻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다, 마음에 계획하셨고 이걸 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좀 호의를 가진 그 바리새인이 그것과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안 제기는데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막 그 답변인데 그러면 좀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강하게 답변을 해버리고 그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답변하니까 한 서기관이 딱 보니까 아니 그럼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듯합니다 하니까 그거다가 더 덮으셔 버린 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신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손을 씻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죠. 율법에 그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는, 그래야 이제 더럽혀지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 손을 안 씻어봤단 말이에요. 딱 안 씻으니까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고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시거든.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제 초창 그때 시대가 너무 지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건강 자체가 음식 먹는데 불결하게 먹으면 건강이 해롭해지다 보니까 율법에 그것이 아마 정해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좌우간 이거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냥 딱 생각 예수님은 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런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바로 뭐라고? 39절부터 보면 그죠?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막 이렇게 억수로 막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이제 외식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예수님이 작정해서 이거를 하는가 하면은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교훈 중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외식은 구약에 보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신앙이 있죠.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너무 강하게 타버리고 하나는 생각을 들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의다 신앙생활이다 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너희들은 뭐라고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뭐라고? 속 자체도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자체는 뭐냐니까 이 겉은 행위나 행실이나 이것 자체는 깨끗한데 그런데 이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 노력 안 하는 게 뭐라고? 마음의 더러움이나 마음의 탐욕 이거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은 더러우면 대번 표시나잖아. 속은 더러우면 뭐 하면 감춰요? 윗선. 그렇지. 윗선 하면 감춰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 겉과 속이 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깨끗한 거를 갖다 원하시는데 그래가 율법을 더 주시는데 뭐 한다고? 겉은 억수로 반들반들하고 깨끗한데 뭐가 더럽다? 속에 생각하는 것이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건 당장 숨기면 되니까. 당장 숨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하게 질책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즉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거는 맞아.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음식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피자물 타무시 그러지. 그렇게 손 좀 씻고 먹어야 그거 좀 안 더럽지. 그죠? 배탈도 안 나고. 그래서 겉도 깨끗하게 하지만 뭐도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그런 목적이고 또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겉만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가?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라는 게 뭐냐? 오늘날도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행동은 안 하지만 뭐라고?
신앙의 모양은 자꾸 내려가는데, 그 뭐라고? 그 신앙의 인격은 무시해버리는 거야. 신앙인의 인격 있죠. 이걸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권한이 있는 지위에 올라가면, 이 성품도 그와 맞는 성품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위는 올라가는데, 뭐가 엉망이라? 성품이 엉망이라. 그와 같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이 직분은 참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만큼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런데 그 직분 해가지고 그 모습은 깨끗한데, 이 속에 놓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이게 아니면 왜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이거는 힘든 거,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뭐냐? 주님은 뭘 보신다? 그 겉행위보다 속을 보시느니라.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하시는 게,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만, 쉽게 하면 겉멋만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러면 속 사람하고 같이 화려해야 되지.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복음이 좀 많이 막혔잖아. 막힌 게 이것이 일조한 바가 너무 크다. 즉 교회가 겉만 화려한데 이 인격적인 부분이 영 안 되다 보니까 그 교회 가면 똑같은 사람이 될까 싶어가 거기 어떤 사람이라 외식적인 사람이잖아. 위선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될까 싶어서 못 오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음식 먹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41절에 그냥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그 이야기죠. 너희 겉문만 아니고 끝뿐만 아니고 속도 깨끗해지리라. 요걸 뭐라고?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는 요 부분이다. 그죠?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요거는 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그 이야기죠. 고통하는 물질이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하면 뭐가 된다고? 모든 것이란 거는 너희 겉과 그 다음에 너희 속도 깨끗해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난해 구절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통적으로 한 세 가지 이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아.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막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는 그 안에 있는 것 있죠. 이것 자체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있습니까? 이 접시에 화려한 그런 음식 소청했으니까 값진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너희가 먹는데 그 잔과 접시 속에 있는 이 호화로운 음식 있죠. 그 먹는 음식으로 정말 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겉과 속이 깨끗하게 된다 하는 이렇게 해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NIV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But give what is inside the dish to the poor. 근데 방금 이야기한 그 얘기죠. 그러나 주라는 이야기거든. 뭐냐니까 접시 안에 있는 그것 음식이겠죠. 음식을 누구에게?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And everything will be clean for you.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 하는 이거는 NIV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접시 속에 있는 그 음식 그럼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네가 진짜 깨끗하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 구제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이게 맞는 해석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이게 맞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지적하는 거는 멀리 있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걸 지적하거든. 우리에게는 삶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딴 거 말고 접시 안에 있는 그 음식으로라도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게 되면 네 속과 네 것이 다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석한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아둔 재산입니다.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현대인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번역이 뭐냐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번역이 왜 다르나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이야기했죠. 단어의 의미가 잘못 이해된 거 혹은 그 사본 자체가 각각 사본이 다른 이 문장으로 표시된 거 그것 때문에 어떤 번역에는 이걸 택하고 어떤 번역은 저걸 택하고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래 번역했구나.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 번역한 거는 뭐냐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왜 이런 윗선 극과 속이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것을 이야기할까 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탐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악독이라는 것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한다? 악한 행위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취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탐욕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 보니까 악한 행동은 안 하는데 이 써야 될 때를 서지 못하는 그걸 탐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그걸 구제하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이렇게 백기를 들거나 그래 해야 그게 구제가 되지. 안 그러면 구제가 됩니까?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요것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식사 초대가 예수님 손 안 씻는 거 보고 좀 의아하게 이렇게 표정이 좀 오해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탁 꼬집어 말씀하시고 2탄은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2탄이 뭐냐 42절이야. 42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란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엄청 세게 예수님이 질책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이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탐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탐욕이 있고 때로는 악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독이라는 거는 뭐냐? 행위로 표출된 악독이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있다 그죠?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악독이 있거든. 그럼 악독 마찬가지라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다 보니까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복음의 의미 자체는 뭐냐니까 형식적인 부분만 정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형식적인 부분.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내가 11조라. 근데 11조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11조를 다 드리고 아이들까지 다 드리거든요.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 있는데 자기 수입에서 정말 어떤 정직한 10의 1을 하나님 것이니까 드린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이라.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드린다 하는 이것 자체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린 만큼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부분도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나는 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 그 어려움이 있다, 그죠? 정의. 하나는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뭐가?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딴 걸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가 뭐냐? 그래서 너희는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바로 뭐와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원래 평토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무덤에 뭔가를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파가지고 평지처럼 해버리는 걸 원래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이란 거는 무덤에 표시를 안 낸다는 그 이야기거든. 왜,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율법에 의하면 무덤을 만지게 되면 며칠간 부정하게 됩니까? 7일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늘 있을 때는 무덤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절기가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막 오죠? 오게 되면 그 무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유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굴무덤이 많잖아. 그러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잘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뭐냐? 이거는 무덤이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서 회칠이 되는 거 보면서 뭐냐? 무덤이니까 이거는 뭐냐? 자기가 부정하게 안 되려고 피한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가 경건하다 하면서 표시를 안 해주는 거라. 회치를 안 해주니까 누구든지 만지겠죠? 만지다 보니까 지는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이래 하지만은 의된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뭐라고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이들이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위선과 외식은 왜 놓는 거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는 숨겨놓는 걸 안 하고 그런데 숨기는 거는 뭐가 쉽어? 속에 있는 거 숨기는 거 되게 쉽잖아. 탁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11조나 기도나 예배나 이런 거 있죠. 이것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뭐라고? 탐욕과 악독이 들어있고 그 다음 신앙을 통해서 속 자체가 탐욕과 악독을 버리면서 뭘 심어야 뭐가 형성돼야 돼? 의로움과 뭐라고? 사랑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신앙.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숨겨버리는 거. 하나님께 숨길 수 있습니까? 못 숨겨.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식적인 거 예배나 기도나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한단 말이야.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제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외식을 실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 봐도 돼. 이거는 봐도 되는데 이제 복음이 형성이 되면 뭐냐니까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취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향이 있잖아. 취향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또 보더라도 이 자기 취향 따라 이렇게 몰입을 한단 말이야. 좋아하는 부분은 몰입하는데 자기가 조금 관심이 없는 분야는 몰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같아. 그것도 이제 이거하고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 형성돼야 될 게 늘 강조했죠. 무엇이 형성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면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형성되고 하나는 뭐라고? 산소망이 이렇게 같이 형성돼야 돼. 그런데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오직 믿음에 팍 하다 보니까 믿음이 보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거든.
보이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냥 믿음, 주유 이러고 막 이런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집착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 속에 막 하고자 하는 거는, 이루고자 하는 거는 뭐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써놓고, 뭐라고?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가득해. 그런 사람에게서 아가페가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사랑이 형성되고 아가페야 형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럼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면서 정말 그렇게 막 집착 안 하는, 그저 마치 나가는 형태로 보게 되는, 그래 하면서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막 너무 이 세상에 몰입하다 보면 참 이렇게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은 가짜거든.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란 거는 기도만 잘하면 됩니까?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먹기만 잘하면 됩니까? 내를 위험성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이 변해가의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우리 건강을 잘 이렇게 조심해야 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지혜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지혜를 주시지, 이 지혜도 안 구하고 이러는데 무슨 지혜를 주십니까? 그 키와 그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건 영적인 영역이야. 영적인 영역과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뭐냐? 완전한 전인적인 사람은 이 네 가지 영역이 구비되어서 형성이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하나는 뭔가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영적인 부분 있죠. 영적인 부분도 돼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만 올인하면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되잖아. 되면 사회적 부분도 빵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빵이고 인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부분도 별로 없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건강이 또 안 따르는 거야. 이러면은 덕을 끼치겠습니까? 못 끼칩니까? 못 끼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형성해가는, 그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올인해가 막 가다 보면 좀 문제가 많이 생겨.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그런데 요래 딱 하니까 서기관, 여기는 율법 교사라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한 서기관이 뭔가니까 그거 같이 한 휩쓸리려고 또 잘난 체 하려고 또 윗선을 떠는 거야. 윗선을 떠는 게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함이니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서기관들이 대부분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인데 거기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서기관이야. 이해됩니까? 오늘 같은 시험치가 걸린 사람. 그렇게 법적으로 뭐냐니까 성경 해석권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은 그냥 뭐냐니까
아까 뭐 지식적인 부분 없다 보니까 시험 치면 떨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냥 바리스에 경건파로 남아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서기관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 이야기고. 그럼 그렇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화살을 어디로 돌립니까? 집중 포화를 또 서기관인데 이 양반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건데, 그죠? 그냥 반성만 하고 말하는데 뭐 잘난 척을 하고 외식을 표출하다 보니까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 엄청 이렇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것도 선의를 가지고 식사를 초대한 사람한테 완전 뭐라 하는데 이건 지금 잘난 척을 했고 뭔가 있긴 해.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 아들 늘 시험지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서기관이지만 그 사람도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우리는 좀 다릅니다. 딱 이러니까 예수님의 집중 포화를 받거든요. 첫 번째 포화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4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윗선을 범한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지도 못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좀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이게 성경하라는 거요. 이러면 되는데 막 자기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이면서 하락하다는 거 이게 윗선이란 거예요. 그리고 엄청 머쓱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52절처럼 또 52절에 억수로 머쓱하거든요.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요 부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지식의 열쇠라. 지식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 바리새인에게 준 게 아니고 시험지가 통과한 사람. 꼭 그 시험이 좀 이상하지만 공인한 사람들에게 이게 지식의 열쇠. 오늘날 같은 뭡니까? 강도권이라고 뭐냐? 설교 권한을 목사한테 준 거야. 이해됩니까? 설교 권한을 목사한테 주고 혹시 교회에서 뭐 할 수가 있으면 설교 권한을 가진 자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씩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늘 노상 주일 예배나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이 변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는 뭐냐? 당시 율법 교사들 있죠. 서기관들은 현재 목사와 같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어떤 열쇠를 가졌다? 지식의 열쇠라기보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보여. 왜냐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그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열쇠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도 가만히 아닌데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은 이 특권을 잘 사용했겠습니까? 잘못 사용했겠습니까? 잘못 사용한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다? 자의적 해석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의 자의적 해석이야. 자의적 해석. 주일날 되면 보통 한 3번 내지 많을 때 한 5번씩 수정해요. 단어 수정을 해요. 우리 성들에게 맞는 의의인가 이런 걸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 같은 강도권을 나에게 줬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영어 사전도 찾고 어떤 데는 국어도 내가 딸리니까 내가 공대 출신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문학이나 이런 것을 약하니까 그것도 찾는 거예요. 철학 사전도 찾고 심지어 심리학에 대한 책도 보면서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식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 심리학의 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의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목사가 늘 돌아다닌다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식권이 없다 그러면 왜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 이번에 큐티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뭔가니까, 물론 막 이렇게 다 완전한 그런 수준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대 이상으로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아, 생각이 이렇게 있구나. 사고가 이 정도이구나. 하는 거란, 좀, 그렇게 조금 충격을 좀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의 일세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무 노력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야 이제.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장 편한 건 뭐냐? 너무 그 뺏기거나 안 그러면 자의적 해설을 해버리는 거. 그렇게 자의적 해석으로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된 게 있으면서 항상 이걸 갖다가 검증을 하는 거야. 지금도 검증을 한단 말이야. 지금도 나는 검증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맞나 이래가.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주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타당한 해석인가? 안 그러면 원어 사전 찾아가면서 뭐냐? 이 원어가 맞는 우리 번역이 맞는 단어인가? 이거까지 찾는 거야. 그런다 해서 완벽하게 다 찾느냐? 완벽하게 다 찾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지식의 열쇠를 하나님 맡겨놓은 거야. 맡겼으면 지식을 이렇게 폭넓게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식의 열쇠를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니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맡겨준 영혼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가 뭔가니까 율법의 자의적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통제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교주가 돼요. 교주는 뭐냐니까 성경 이렇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면 어떤 단능한 오던데 이렇게 펜싱하는 아이라면서 가스라이팅 아나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서 젊은 아들은 알아요. 예숙 씨 알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나요 이야기라 그런 거 봤는데 그 조명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 하면서 좀 조명이 어두웠단 말이야. 그럼 아내가 조명이 어두워요. 이래 딱 하니까 남편이 어둡지 않아. 눈을 똑바로 두고 다녀야지. 계속 주입시키니까 실제로는 어두운데 이 아내는 뭔가니까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조심 아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 어두워서 실수한 게 아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남편이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사실이 아는 것 속에서 그 남편한테 의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남편의 말이 곧 뭐라고? 법이 돼버린다. 꼼짝 자기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것도 몰라가지고 목사가 이런 걸 모르면 되나 얘가 다 찾아봤는 거야. 목사 되게 바쁘지? 혹시 예언이가 가스라이팅 이라는데 내가 그게 뭐고? 한 번은 뭐라는 그 누구야? 한이하고 하고 언니하고도 있어 내가 모자 이쁘네 이랬거든요. 둘 다 딱 동의를. 이건 모자가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고 렌즈는 알았다 이거 내가 그 자리를 피했어. 왜냐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들 말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 그런 걸까지는 배워갈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그동안 천국의 지식의 열쇠를 줬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이 좀 알겠죠? 그런데 차이적 해석을 하는 건 방금 이게 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가스라이팅 하기가 뒤시고요. 목사가 악한 의도를 가지면 하기 쉬워요.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의 열쇠를 누가 줬습니까? 자기가 가졌잖아.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의타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면은 콩을 파시라 해도 뭐냐? 이래 버리는 거야. 지금 그 교주들 이상한 제저 질렀는데 그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인 대학 교수들 이래가 데모하는 거 봤죠? 엄연하게 잘못된 거거든. 엄연하게 범죄 사실인데 핍박이란 이야기라. 그게 왜 그러냐니까 방금 이제 예수님 시대간 이야기라. 이 지식에 그것을 맡겼으면 이거를 갖다가 목적이 뭐라?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나 태도를 보면서 그걸 바꾸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되는데 이걸 뭘 한다? 딱 자기가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이 되면 전 재산도 다 팔고 렌즈는 자기 영혼도 팔아버려요. 그 무서운 게 가스라이팅이야. 이현이 맞지?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제 이때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내pos단 말이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신앙.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 지도자가 돼본 거야. 안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지 좋은 것만 하고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아까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됐다 그랬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윗선을 범하다 보니까 그런 윗선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단하고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데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까 이만큼 무섭다는 이야기라.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한쪽을 막 일어나가는 신앙은 이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는 들어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인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서기관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그거라고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신앙이 잘 듣습니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는 뭐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피가 누가 담당하게 된다? 외식하는 자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취향만 가지고 하나만 몰입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싫든 좋든 그런 관계가 없어. 좋은 거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싫어도 받아들이고 내가 도저히 못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이걸 다 수용해야 우리들은 그러니까 전인적인 즉 구원받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가겠죠.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 부인의 일종의 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면만 취하는 거야. 맞습니까? 한 면만 취하다 보면 이거 똑같은 사람이 돼. 그렇게 너희도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가고자 하고도 맞는 일을 하는 거는 뭐냐?
그 배운 사람도, 이 성경 보면 그래 안 돼 있는데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맞다, 이거 그 따라가다 보면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런 창세 이후에 흘린 거란 모든 피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으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갈의 피는 여러분들 좀 알죠? 유다 왕 중에서 요아스 왕이 있었다, 그죠? 요아스 왕은 그 몇 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7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럼 7살 때 통치가 안 되는데 그때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라.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이놈의 제사장도 위선적인 사람 같으면 이용을 해먹겠지. 이 왕을 자기 힘과 지식까지 이용해 먹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어린 왕이 된 이 왕을 선정을 베풀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어간 거야. 그래서 이 요아스는 뭐냐니까 여호야다가 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정하게 행한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어붙습니다. 딱 죽다 보니까 그 밑에 뭐냐니까 그 방백들이 있다이가 이런 인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찬스다 해가지고 이 왕에게 일하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호야다의 그 아들인 스가랴 있죠. 그 제사장은 이렇게 물려받는 거니까 이 스가랴가 뭔가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방백들이 막 부추기고 하다 보니까 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이 스가랴의 피도 누구 하는 자가 다 덮으신다? 위선하는 자가. 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위선이라는 건 뭐냐? 한쪽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이 돼. 그런데 성경은 뭐냐?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야.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절제라는 게 있잖아. 절제는 뭔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고 성경에는 요구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돼도 서기관인가 오늘날 목사가 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사기꾼밖에 안 돼. 그러고 또 뭐가 되는 거니까 지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많은 맡겨진 양들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설교에서 거듭거듭하면 왜 거듭거듭하느냐? 계속 단서로같이 또 이야기 왜 하느냐?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왜?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무슨 말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 뭐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뭐 해야 돼? 고리고리 해야 된다. 다 해야 돼. 하나는 너무 하고 싶으면 좀 절제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 훈련이 되지.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훈련이 된다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